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식과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또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아주 분명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 계획들은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은 모두 기도로 완성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접근으로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또 방법들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해도 이 기도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능력들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 예배로 또 현장 기도회로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쇠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들은 여러분들도 또한 그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가진 약속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열쇠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한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법칙과 또 삶의 양식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을 고민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연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연구냐면 한 800년 전쯤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땅 속에다가 이제 그 사기 그릇에다가 이 호박씨를 호박씨를 담아놨대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호박씨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던 호박이었는데 현재는 그 호박이 이제 멸종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800년 전에 이 그 땅 속에서 사기 그릇에 담겨 있던 호박씨가 이제 그게 원래 지금 현재 없는 종인데 한 연구진에서 그 호박씨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화시켜서 다시 그것이 호박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800년이 지났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때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다거나 뭔가 앞이 캄캄할 때나 아니면 뭔가 조금 이것들이 갑자기 뭐 순식간에 어떤 응답들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사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니면 내가 자녀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왜 당장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제가 그 800년 지난 호박씨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씨앗들이 사실은 뭐 내 앞에 10년 전에,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뿌렸던 이 씨앗, 이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대대자손 후손들까지에게 이 어떤 순간에 맺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골방은 이 땅에서 가장 좁은 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이 작은 예배당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적들은 언제나 상대편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적인 사탄 역시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인 이 기도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의 공격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 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싸울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럴 때 군인은 전쟁에 임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불평 저런 불만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고요, 원망과 문제만이 가득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부정적이다, 아직도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보게 되지, 그것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온갖 불평과 온갖 어떤 그런 문제들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되죠.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정말로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서 이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고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좀 분노적으로 해결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떤 평탄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풀어낼 때 잘 풀어내시고 또 이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끌어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냐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저는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머리에 새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났을 때, 원망스러울 때, 불평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 있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를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깊이 교제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주 어떤 상투적으로 굉장히 그냥 그냥 어떤 누구 위에 사람과 만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나의 화난 모습들, 나의 어떤 속상한 모습들, 나의 불평스러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디냐면, 이 시편을 보면은요, 이 시편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거기에 어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감정을 다 주님과 교제하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한 5편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 모든 감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막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들과 고통들과 아픔들을 주님께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생활도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좌절시키게 만들고, 정말 절망토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항상 앞에 있는 것들에 끌려다녀요.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고, 자기 그냥 앞에 생각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왜냐? 사단이 그 거룩한 생활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죠. 기도 없는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 거룩한 생활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게 살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이해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의 존재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살겠어요, 주님, 그래도 다음날 보면 다시 화나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이론도 될 수 없어요. 이론이 빠삭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신자다? 아닙니다. 내가 합리적이다,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 내가 굉장히 뭔가 많이 알고 있다, 신앙의 경력이 있다, 그걸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지식도 이론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 요즘에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크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인류의 정말 문제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해결해 본다면은 사실 사단의 공격이 크죠. 우리를 모일 수 없도록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교육부서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거의.
그럼 지난주 저희 뭐 교육부서도 거의 뭐 반 정도 이제 모였고, 그리고 반 정도 유아부 유치부는 거의 모이지 못했고 다른 부서만 반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 사실 정말 여러분 위기 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느끼셔야 되면은 사단의 공격이 무섭거든요. 다음 세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여러 전화를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여기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이번 주에 강렬히 들었어요. 아, 사단의 공격이 아주 무섭게 끊고 있구나. 아예 신앙 전수 자체를 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요, 그냥 신앙의 전수, 신앙의 어떤 뭐 덜어주는 것, 전해주는 것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역자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타파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체제적인 변화를 또 이루어야 될까?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아주 무섭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게으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왜 기도하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물고기가 왜 저는 물속에 살아야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밖에 나가면 숨을 쉴 수 없거든요. 똑같은 얘기.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자리에서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진 않죠. 근데 마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말 산소 마스크 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아주 철저히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떠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거나 게으르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자 굉장히 바쁜 인생이 더 바빠졌어요. 왜 이렇게 바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자기의 그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바빠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그죠? 바빠지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회사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아요. 학교에서 지금 레포트가 지금 몇 개인데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죠. 근데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빠져서 그 바빠진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금요기도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준비했던 설교는 오늘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압박감, 인생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언젠가는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연구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과 저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살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그 옛날 시대 가운데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노예죠, 노예. 그죠? 노예들, 하인들 제일 바쁘잖아요. 주인의 말에서 막 끌려다녀야 돼요. 막.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냐면 이 사탄도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저리 바쁘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런 관계들 만들고 수없이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시간들을 조금씩 뺏어가요.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타협하죠. 예배 시간 타협하고요. 뭐 기도 시간 타협하고 묵상 시간 타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걸 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합리하게 만듭니다. 나는 뭐 사업 때문에 나는 기도하러 못 나와요. 나는 뭐 관계들 때문에 못 나와요. 사단이 다 그렇게 종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조금씩 기도할 수 없도록.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 난 바빠서 3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어떤 이면적인 공격들, 저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사탄의 존재가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주 끌고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그 이면에서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를 그대로 노예처럼 끌고 가려는 그 사탄의 공격, 여러분 아주 거기에 매섭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쇄할 수 있죠. 아주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공격이 있어도 거기서 이 사탄의 공격이 있구나 느끼게 돼요.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은 제 신학적으로 잘 맞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주 우리의 거대하게 침략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조금씩 끊어가고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가고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점점 그 자리에 멈추도록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뭐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가 많이 따르고 여자가 많이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연애가 아주 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항상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 헤어졌거나 갑자기 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슬플 때, 조금 부족할 때, 그때 바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내가 뭔가 다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복음을 말하고 위대한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입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얻은 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뭘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걸 때로는 이게 그냥 뭐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를 거래를 해요. 평안함을 주죠. 만족함을 줘요. 그래서 막 뭐 하나님이 뭐 만족함을 준 것 같이 느끼는데 그 만족함을 얻게 되고 그걸로 기도하는 자리를 조금씩 뺏어가요. 하나씩.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야 하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푸는 그런 인생의 훈련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너무 단순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저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기도가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단순한 진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잘 믿지 않아요. 이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800년 전에 그 멸종된 것 같은 호박씨가 800년 후에 열매를 맺었어요. 저 이게 너무 저게 도전이 됐어요.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고, 저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빛을 보는 듯한 그런 연구였어요. 아니, 800년 전에 멸종되었던 그 호박씨가,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기도라는 건 여러분 씨앗이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정말 언젠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기도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담아서 기도의 대접을 다 쏟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모든 걸 다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기도가 하나님의 다 그 역사와 계획과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모든 일에 다 거기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뭐 기도했더니 뭐 아무 변화도 없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고, 기도했더니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온전히 믿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제가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 모이는 것조차 너무 꺼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 아예 이 공적으로 아예 제재가 당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무서움을 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아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성큼성큼 다가오는지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매섭게 예리하게 그 사단의 공격들을 분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장에 서서 치열한 전투를 이겨내시라고, 아주 그 매섭게 그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부숴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체험될 때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영적 체험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